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보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도 세월은 흘러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의 찌들은 영혼도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죄인의 친구이시며 세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이하 장로님, 집사님, 또 내년도에 수고하실 새 임원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늘 새롭게 개혁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늪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와 모든 질병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상호간에 큰 은혜 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이상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이제 제가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루속히 팬데믹이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그리고 14장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우리가 평상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림들 그리고 이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그리 큰 어려움을 겪지 못하시겠지만 그동안 이 12장과 13장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친숙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특별히 12장과 13장을 공부하실 때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고 큰 그림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크리고 그 계시록의 12장과 13장, 14장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이 특별히 1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짝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설교 제목이 짝퉁이었는데 오늘도 13장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약간 좀 싸구려틱한 그런 기분은 나지만 이 짝퉁이라는 설교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명품 가방을 가지고 그 가방을 산 곳에 가서 가방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명품점에서 그 가방을 판 그 점원이 그 가방을 수리하면서 이 가방을 소유하고 있는 그 젊은 아가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님, 이 가방 짝퉁인데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 가방을 여기서 샀고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300만 원, 즉 여기 미국 돈으로 따지면 3,000불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이 가방을 샀는데 아니 이게 짝퉁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점원이 하는 말이 저희가 짝퉁을 팔았을 리는 없고요.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가방은 진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난 진품을 샀는데 왜 나는 지금 짝퉁을 들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랑 똑같은 모델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친구 한 사람 또 있었는데요. 그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이 젊은 아가씨와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자기가 가방을 사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그 친구도 똑같은 가방을 산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 해서 가방을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은 그런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정밀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진 속에 있는 두 가방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 친구, 그러니까 이 아가씨 말고요, 이 아가씨의 친구의 가방이 짝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은 진품이고 전문가가 말하기를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짝퉁인데 나중에 다 경찰 조사를 하고 끝나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진품을 갖고 싶어서 먼저 짝퉁을 산 거예요.
똑같은 진품과 똑같은 이 가품을 사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하룻밤 자면서 이 아가씨가 자고 있는 동안에 가방을 바꿔치기 하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도 다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태연하게 진품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 아가씨는 자기가 짝퉁을 들고 다니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죠.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그 상점에 가가지고 점원에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짝퉁이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러한 진품과 가품, 진짜와 짝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은 진짜와 가짜를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여러분들이 혹시 알아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짐승들이 나오죠. 근데 이 짐승들은 사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짐승이 아니죠. 쉽게 만날 수 있는 짐승이 아닌 게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짐승들입니다. 머리가 7, 그렇죠? 그리고 뿔이 10개, 그리고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짐승들을 우리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나가다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약주 한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이런 짐승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용. 그렇죠? 그런데 이 용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무섭게 생긴 용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인 것처럼 두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도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입니다. 다른 점은 그 몸이 곰과 표범과 이렇게 여러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즉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 짐승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12장 17절에 나오는 용, 13장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어떤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이 세 번째 짐승은 두 뿔을 달린 양 같은, 그러나 용처럼 말하는 그런 짐승이죠. 이 세 가지의 짐승들이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짐승들이 나오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거죠. 진짜도 있겠죠. 그 진짜는 우리가 짐작해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의 이 짐승이 우리 삼위의 하나님,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리스도 예수, 아들 하나님과, 그렇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 삼위의 하나님을
사단이 무슨 이유에선가 똑같이 복사본을 만들어서 12장과 13장에 나타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삼위의 하나님을 닮은 가짜 짝퉁 이 새 짐승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짝퉁을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품이 있는데 그 진품을 모방해서 가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를 만들어낼 때 좋은 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그것이 좋아가지고 가짜 제품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은 진짜가 좋기 때문에, 진짜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왜 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그 전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사단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고 싶고 그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처럼 높이 올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이 새 짐승들은 그 형체로 봐서는 굉장히 무섭고 그렇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형체를 가졌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시는 일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짝퉁들을 만들어 놓고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가를 대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장 17절에 나오는 또 그리고 3절 4절에 나오는 이 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leader figure, 한국말로 말하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즉 용, 옛뱀,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용이 마지막 12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3장에 바다 짐승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짐승으로 하여금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은 진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갖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그도 그만의 보호자를 가지고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이 바다 짐승, 이 용이 첫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인 바다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이 용도 그가 메인 역할을 하지만 바다 짐승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은 꼴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짐승이 이 용이 이 바다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 짐승도 용에게 그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죽게 되었다가 나은 상처를 입은 짐승이 바로 바다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 짐승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짝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바다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짝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바다 짐승인데요. 이것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까지도 똑같이 닮아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이 바다 짐승이 얼마 동안 일을 합니까? 42달을 일을 합니다.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이에요. 이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것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바로 그것이 이 바다 짐승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짐승,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이 세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좀 보겠습니다. 12절에 13장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이 땅의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12절과 13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이 세 번째 짐승, 땅의 짐승이 하는 주된 일은 뭐냐면 두 번째 짐승, 바다 짐승을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따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땅의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성령의 사역과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그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높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들 하나님께 모든 이목이 집중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13절 이 땅의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거 여기 말고 언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특별히 이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이 바다 짐승에 의해서 반복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땅의 짐승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어렵게 느끼신다면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게 되면 13장이 오히려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려면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로 오게 하게 되면 누가 거기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단의 새로운 어떠한 그런 것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고 그 거짓을 따라가겠어요? 속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짝퉁을 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진품과 너무너무 비슷해서 그 하는 일과 역할과 보이는 것과 냄새와 만지는 느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진품과 너무 똑같아서 진품인 줄 알고 샀는데 진품인 줄 알고 그것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진짜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런 내용을 배웠죠. 이제는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전쟁의 핵심이 뭐냐?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하는 일도 가짜고, 바다 짐승이 하는 일도 가짜고, 또 이 땅의 짐승이 하는 일도 다 가짜인데, 그 가짜에 하는 일이 진품과 너무너무 닮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품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하는 일이 같은 그 가짜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가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맛보는 것,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까지 거짓에 현혹되고 속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똑같이 반복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 입에서 나옵니까? 용의 입과,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새 영이 나오는데요. 이 새 영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배웠던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한 어떤 그런 개체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뭡니까? 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짐승이 뭡니까? 용이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영이 두 번째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짐승도 역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이 나오죠.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 짐승이 나오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땅의 짐승인데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짝퉁 3위가 나오는데 세 개의 개체가 나오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이 짝퉁이 나오는 거죠. 이 세 개의 거짓 개체들이 나와서 거기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근데 이 새 더러운 영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개구리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개구리일까요? 그렇죠? 왜 개구리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모든 그 내용들이 그 출애굽에 나오는 그 재앙들과 아주 흡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그 재앙들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재앙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랬더니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이 바로의 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을 했습니까? 그 강을 피로 만들어버렸죠. 그랬더니 이 바로의 그 마술사들도 대야에 물을 담고 거기에 있는 물을 피로 만들어냅니다. 이 개구리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개구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개구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니 한번 이 개구리 맛을 좀 봐라 하고 이 개구리 재앙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바로의 선지자들도 이 개구리를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개구리 재앙을 마지막으로 바로의 마술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짝퉁으로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은 이 바로의 선지자들, 바로의 마술사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짝퉁으로 만들어냈었는데 개구리 재앙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즉 세상을 속이고 세상을 미혹하는 이것이 사단과 또 그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되겠다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의 3위가 있었던 것처럼 진실의 3위가 있죠. 그리고 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은 새 천사가 나와서 그 복음과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왔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기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거짓 복음, 이 속임수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새 더러운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모이라고 꼬십니다. 거짓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온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도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되는 세력을 거짓 3위 그리고 거짓 새천사의 기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꼬시는 일이 이 짝퉁의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우리 눈에는 굉장히 좋게 보이고 합당하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로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무슨 귀신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겁주거나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정말 깨끗한 복장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온갖 정말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그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자,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새 영들이, 그렇죠? 이 새 천사와 반대가 되는 이 새 영들이 그들을 모으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아마겟돈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아마겟돈은 하르, 이 하르라는 말은 마운틴, 즉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또, 무기또라는 이 하르와 무기또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마겟돈이 됐는데요. 이 무기또라는 이 말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르 무기또, 이 말은 아마겟돈이라는 산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산입니다. 산. 평지가 아니라 산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무기또라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산이 어디 있나를 찾기 위해서 막 이 온 지형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무기또라는 산이 없어요. 그런데 무기또라는 도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시애틀의 도시 한가운데에 큰 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Mountain of Seattle, 시애틀에 있는 산이다. 여러분, 한국 서울에도 남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산을 서울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아마겟돈도 무기또에 있는 산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아니라 무기또라는 도시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무기또라는 곳에 가가지고 산이 있나 봤는데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은 아마겟돈이 아니라 갈멜입니다. 마운트 카멜. 마운트, 그러니까 즉 이 갈멜이라는 산인데,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영적 전쟁을 벌이던 바로 그 땅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과 16장이 이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싸움의 직결지, 마지막 싸움의 핵심이 어디인가를 봤는데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인데, 그 아마겟돈의 산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싸웠던 바로 그곳인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싸움이 벌어졌습니까? 두 단이 있었죠. 두 단을 세워놓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막 노래 부르고 자기들을 해하기도 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를 했지만 불은 결코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엘리야는 그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곳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명백하게 밝혀진 거죠. 여러분, 이 갈멜산에 두 개의 단이 있었습니다. 이 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과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하겠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월십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삼위들이 진실된 삼위의 하나님과 놓고 누가
이 온 우주 거민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누구를 예배하게 만들고 누가 누구를 경배하게 만드는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각 시대 대쟁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에 조금 더 성서적으로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짝퉁이 판치는 세상에서 속지 마시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참 하나님을 분별하시는, 그리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이 거짓 새 짐승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주님, 이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와 기도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열바린다 교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자비가 늘 들려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ring it all to peace. The storm surrounding me, let it break. At your name, still call the sea to still, the rage in me to still every way. At your name,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you silence fear.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